예,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과연 오늘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지, 설교를 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제 밤에 워낙 힘들게 밤새우면서 기침과 그 몸을 긴장시키는 그 발작성 기침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진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확신이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바로 병원에 가서 새로운 약을 추가해서 처방받았는데도 더 악화돼 버리니까 바로 어제 또 다시 병원에 가서 이런 상황이라 하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약을 또 제조를 해줘서 아마 그것을 먹고 몸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있을 영성수련도 취소를 했고,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되면 그건 또 누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온전히 제 몸을 위해서 일주일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기도 모임, 지난주 모임에서 영의 식별이라는 교재를 통해 규칙 11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규칙 11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로 중에 있는 이는 그런 은총이나 위로가 없는 실망 중에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되도록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애쓸 일이다. 이와 반대로 실망 중에 있는 이는 자신이 원수들에 대항하기에 충분한 은총을 받고 있으며 창조주 주님께 힘을 얻어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접할 때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위로 중에 있을 때에는 겸손히 자중하고, 반대로 실망 중에 있을 때는 혹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은총을 받고 있으며 그 주님의 힘을 얻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추상적인 서술 자체로 보았을 때 이는 별로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위로를 경험하든 영적 실망을 경험하든 영적 균형을 이루는 조화와 질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울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고린도 공동체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고린도 공동체의 위로와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도 그 위로가 고린도 공동체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의 고난도 그가 받은 위로의 체험도 모두 고린도 공동체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의 개념이나 위로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르침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대방이 아주 잘 되었을 때 축하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속으로 흡족해야 합니다.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잘 되었을 때 흡족해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속으로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하는 그 상대방이 고난에 처하면 평소 그 사람의 행실에 비추어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또 만약 그 상대방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일 경우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 중에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모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한다면 그들이 위로 중에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어떤 체험이 그로 하여금 이 같은 증언을 하도록 이끌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체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가 그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29절로 30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은 방금 읽었던 내용, 직접 그가 겪은 고난의 여러 다양한 양상과 체험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와 긍휼로 또 사랑으로 회복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난을 맞아들이고 견뎌내고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결국에 깊은 영적 실망에 빠져서 흑암의 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난이 어떻게 고린도 공동체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와 같은 고난의 체험은
고난의 위기에 처한 교우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진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어떤 교우가 자신은 늘 이기적인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그분이 고난에 처한 교우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한들 그들의 귀에 그 위로의 말이 체감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으나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해 왔다면 고초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가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게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또 이런 그의 위로를 통해 고초 중에 있는 교우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으로 얼마나 긍정적이고 슬기롭게 그 고초를 견뎌내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는 매일의 일상에서 영분별의 삶을 일상화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영분별의 삶을 살았기에 이 분별의 삶을 실제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의 원리를 그는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분별의 체험이 있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는 넘치는 수고는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갇히고 우리 옛말에 곤장이라고 하죠. 무차별적인 폭력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합니다. 또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맞았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체험했으며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의 살해 시도와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위증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고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렇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영적 실망의 상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남모르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영적 실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보복하고 싶은 적개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영적 실망의 상태에 빠질 때마다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 원망, 적개심, 좌절감 이런 감정들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을 늘 분별해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영분별을 통해 자기 안에 암약하면서 그가 신앙인들을 박해했을 때처럼 여전히 악한 영이 자기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실체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그가 만난,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삶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악한 영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우들을 박해했던 자신을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체험은 이제 자신의 이러한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더 잘 알아가는 첩경이 되었고 이 경험은 또한 그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고난 체험은
이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자신으로부터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분별을 통해 자신에게 임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고초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만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영분별의 원리는 가장 먼저 내가 나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살아있는 구원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삶과 온전한 일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제적인 구원의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이미 영분별의 원리가 습득되어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신에게 체득된 이 영분별의 원리를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3방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포를 전해받은 고린도 교우들은 이 영분별의 원리를 어떻게 체득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압도당하거나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하면서 이 영분별의 원리가 체득될 것이라는, 자동적으로 체득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하여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원리를 적용하여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의 위로가 어떻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사이의 중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위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그가 영적으로 가장 고양되었을 때 체험했던 가장 정미한 영적 위로를 체험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이러한 영적 극치감을 표명한 후에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으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제가 영분별의 원리에서 규칙 11번을 읽어드렸습니다. 즉, 위로 중에 있는 자는
위로 중에 있는 이는 그런 은총이나 위로가 없는 실망 중에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생각하며 되도록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애쓸 일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되 그 여파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자만감과 영적 교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일치 체험을 한 후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하기에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평소에 영적 교만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직면해 보고 그 유혹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체험적으로 알았기에 고린도 교우 여러분들도 유의하라는 가르침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며 자신의 체험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자신에게 혹시 고린도 교우들이 지나치게 사도 바울 자신을 우상화할까 봐 극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적 위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그 자신이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지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말할 수 없는 신뢰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자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임한 영적 위안과 자신에게 임한 영적 실망,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두가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분별의 원리 11번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위 영적 균형을 이루는 삶의 고백이자 그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이 곧 신앙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나에게로부터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1차적으로 내 스스로 악한 영에 묶여 악한 영의 앞잡이가 되려는 유혹을 극복하여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또 내 자신의 이러한 구원 체험이 곧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체험적 복음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원리는 내가 나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는 원리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나의 묶임에서 풀려나는 이 경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묶임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풀려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맑게 영 분별이 되면 될수록 나와 이웃들 간의 관계도 명쾌하게 풀려나가고 그에 비례하여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관대함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의 토대 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어떤 수치심이나 비굴함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 경험에 탐닉되지 말고 나의 나약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가올 영적 시련의 시기에 이 영적 위로의 체험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적 위로를 경험할 때 그 감미로움에 빠져 그냥 흐르는 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후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체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치는 곧 자신이 늘 그 은총을 제음미하면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 이단 교주들이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죠. 영적 교만과 또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한 진술은 그 자신의 체험적 진술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그 위로는 그들에게 유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극복하여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나의 환난이 나의 이웃들에게 실제 유안이 되고 그 이웃들의 구원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환난의 열매를 거둔 사람은 어떻게 환난을 맞고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의 가르침을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가르침 또한 그들을 이 땅에서의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그가 경험한 말할 수 없는 영적 유한 모두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수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가 새삼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또한 제2, 제3의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환난에 처하나 공고에 처하나 또 부에 처하나 상관없이 모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하고 넓게 하고 실제화시키는 그런 복으로 우리가 삶는 영적 균형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